음성을 듣길 원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생각과 기준, 내가 바라는 의도가 아닌 정말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생뚱맞기도 하고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의 성취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과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먼저 유다 앞서서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한 12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만 그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구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구해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왕족과 귀족과 이 장군들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는 길은 곧 죽음이고 멸망한 길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너희는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듣고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왕족과 그 장군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 자기들 뜻과 다른 거예요. 자신들은 애굽으로 가야지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고 먹을 것도 많을 것 같고 안전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와 반대되는 자기들과 뜻과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언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거나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과연 그 내 뜻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운명과 모든 사고가 나중의 일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과연 실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느냐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나와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 게 감동으로 와요. 어떨 땐 말씀으로 그것이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내가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했을 때는 여지없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일전에 참 한 몇 년, 2, 3년 된 거, 3, 4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거기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날 상황이 아닌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쫙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그냥 서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뽀릉뽀릉 소리가 다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막 생각이 분주하다 보니까 빨리 가서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앰뷸런스가 가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앰뷸런스가 가다가 쓰니까는 뒤에 따라던 차가 섰는데 저는 그만 그걸 못 보고 가서 그 차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 처리도 못하고 그냥 도로상에서 그 사고 난 것을 처리하느라고 뭐 한 30분 이상을 허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봤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가지 말라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순종했다라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 거고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뻔했는데 제가 그때 성령님의 그 음성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무시한 거죠. 내 생각대로 한 거죠.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간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사고로 이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건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깨달은 것, 더 깊이 깨달은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됐을 때,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했을 때 그때도 순종해야 된다. 그때 더 절대적으로 내 자아를 꺾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여전히 나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정말 내 안에 뭔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그 사역을 계속하고 또 성회에 참석하고 이런 말씀과 기름 부음과 그런 원리들을 배우면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나와 관계없는 또 다른 사람, 옛사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글쎄 성경은 또 다른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함께 말씀을 우리 경청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예, 여기에 나오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저는 막연하게 그냥 자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깊은 의미를 더듬어 찾아 올라가면 곧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변질된 그 자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자아가 단순히 나 장순철이라는 이 영을 이 인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옛사람이란 그 어원을 거슬러 찾아가고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든 형상에서 벗어난 변질되고 타락한 하나님의 영이 죽은 혼적이고 육적인 사단의 영향을 받은 그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곧 사탄 마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에서 났고 살인한 그 자손의 후손이다. 그 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귀의 그 영향, 마귀의 그 악한 성품이 그 옛사람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예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부터 오는 그 악한 영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육에서 그 악한 영을 정말로 쫓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게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고 한 지역, 한 도시를 점령해 나갈 때마다 그 지역은 다시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그 악한 문화가 청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들어갈 때 그 땅은 거룩하게 되고 그 땅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정복되는 땅만큼 거룩해지고 회복이 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성품들, 옛사람부터 파생되는 그 좋지 않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9절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예. 우리 안에 그 마귀로부터 오는 그 옛성품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인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성품을,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정말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우리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또 부활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손을 드리고 길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 능력을 주셔서 이 옛사람,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뱀과 청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예.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원수를 제어할 뱀과 전갈 이게 상징구 비유인데 이 뱀과 전갈은 악한 마귀, 악한 용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표현하는 것인데, 자, 이 악한 용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용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무장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절로 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을 제어하고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고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적 자원을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걸 사용하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 염려하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나는 주님이 주신 권능을 나는 행사한다, 사용한다 하고 하시고 그리고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돼요. 난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난 내가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기다려보자. 또 받는 사람이 기도받는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를 이제는 그 원리를 영적 원리를 알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속담에 고기도 계속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우리가 계속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사용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터치하시는지를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 그 예언을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대언해 줬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대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맞습니다 라면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 대언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그냥 자기가 혼적으로 그냥 예언을 해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언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언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도 좋고, 환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셔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 상대방에 대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대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예언으로 해줄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 14장 3절 자, 예언의 그러나 목적.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 자기 아멘. 자, 예언의 목적이 뭐냐? 덕을 세운다, 덕을. 첫 번째가. 예. 정말 공동체나 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세워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이 첫 번째는 덕을 세우고, 두 번째는 권면을 해주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권면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네. 이게 바로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예언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예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렸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언을 정의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정의했냐?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상대방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온 이 감동,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대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예.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죽게 된다는 그 뜻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뜻으로 왕은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3개월뿐이 못 삽니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받은 그 뜻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대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예언의 진정한 의미고 이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든 환상으로든 마음의 감동을 주시든 그래서 대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떨 때 말씀으로도 주시고 어떨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보면서 느낌으로 받아요. 직관력. 받은 은사가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상대방을 보면은 그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해줬을 때 그분이 그 예언에 들었을 때 그것이 본인에게 맞다고 할 때는 그분의 반응이 영적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떼약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올 때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보고 느낌으로 예수님은 느낌으로다가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는 남편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지금도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동거남이 있는데 남자가 없다, 남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전했을 때 그 여인은 그 반응이 어떻게 났습니까? 자기의 실제를 처음 본 그 낯선 남자가 그 주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걸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은 수가성 여인을 향한 그 말씀은 예수님 개인적으로 혼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멘.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내주하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그것을 그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해주고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이 그럼 완전하게 다 이렇게 완전히 좋은 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딱 정리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아멘. 예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점. 예언을 받고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언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언을 받는 사람과 예언을 하는 사람이 다 모두 인간적인 우리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성품이 그 뜻이 그 예언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묻어 들어갈 수 있고 스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좋은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에 너무 이렇게 맹신하거나 예언에 이렇게 매몰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도 그 범위와 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잘한다. 예언 잘한 분 많죠. 신령한 분이 많죠.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정말 신비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자기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하면은 그 문둥병이 나을 것까지라는 것도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당당하게 자기의 종을 보내서 비서를 보내서 대언을 하게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때, 관계를 맺을 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예언의 능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각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엘리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엘리사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는 것, 예언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래서 예언에서 우리가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예언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님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면은 증표와 증언과 효염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 예언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로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사람의 그 사역을 뭘로 하냐?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언도 우리가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아니냐 판단은 그 사람이 그 예언을 받았을 때 정말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사람에 나타나는 일들이 성취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혼적인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시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번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성에서 우리 김욕 사모님이 간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간증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 무려 한 7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의 간증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시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간증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